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그 공부가 그렇게 안 됐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저 자신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지금 와서 이래 생각해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판치생모를 했던 정전백 수자를 했던 무자를 했던 어째서 정전백 수자를 했을까? 그러면은 그거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가죠. 한 번은 서홍방장 스님께서 왔다 가라 해서 갔더니만은 이번 학자들이 중국을 가봤더니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라 뜰 앞에 척백나무였다 그래. 나도 그 관음원을 가보니까 척백나무입니다. 아, 스님만 척백나무 하십시오. 저는 잣나무 할 거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폭 믿어야 돼요. 그렇게 폭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안 가는 거겠지. 안 믿음 안 가는 사람은 그건 놔두십시오. 지들 알아 하게. 우리는 화두에 대한 폭 믿음. 그럼 폭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이건 내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이지. 제가 화두를 한 거는 말 위에 바깥으로 화두를 들지 말라 안으로 화두를 들라는 그 차이점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바깥으로 들지 말고 안으로 들라고 한 차이점을 모르고 몇 년을 허송세월을 했던 거예요. 허송세월은 아닙니다. 그렇게 애쓴 것이 그걸 만들었지 뭐 그 애쓰지 않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헛대를 안 쓰고 바로 알맹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건 더 돌게 됩니다. 무조건 헛대를 열심히 쓰다 보면 거기서는 알맹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저 자신 이리 돌아보면 어째서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라 하면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하면은 뜰 앞에 잣나무가 있고 내가 있고 거기에서 더 큰 망상이 있고 이렇게 갈래가 생기면 망상이 딱 일어나면 아이고 또 망상이 일어났구나. 자,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부터 하나하나 우리 탁탁 짚고 넘어갑시다. 망상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 자체가 어디 있냐고요. 대부분 망상이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바깥엔 망상이 없습니다. 바깥에 망상이 있다고 하는 생각하고 바깥에는 망상이 있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본래 망상이다. 내 안에 있는 건 누가 만든 거냐?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라면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망상번뇌는 남이 거거나 남이 갖다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온 내 길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천도하는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망상번뇌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망상번뇌를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망상번뇌를 없애버리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망상번뇌라는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부처를 조성할 것인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내 막내 여동생이 스님인데 교편 잡고 있다가 이제 스님이 됐는데 한 번은 내한테 와서 뭐라 하길래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은 공장에 나왔다지만 너 내 진짜 동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노? 그러니까 아, 스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 너 44살인데 임마 난 절집에 들어온 지 48, 49살인가 너 뱃속에 들어가려고 또 하기도 전에 내가 나왔는데 진짜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어찌 아노? 그렇게 시비가 생겼을 때 친자 확인 소송하죠. 그럼 우리 몸뚱이 세포가 지금 사람들 말하는 거 숫자 개념에서 말하면 60조라 그러지 않습니까? 60조. 60조 중에 한 개. 그 중에 10분의 1 DNA 핵산을 검사하면 몇 년 전 조상까지 나옵니까? 그 6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0조의 하나의 10분의 1이 DNA 핵산을 조사하면 그 안에 30억 년 조상이 나온답니다. 그건 무서운 얘기거든요. 난 그럴 때마다 부처님,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안 왔다면 어떻게 이러한 존재계의 세계, 크다 작다 하는 이런 존재계의 세계를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참 다음 생 몇백 생 태어나더라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일개가 살생하지 말라 아닙니다. 저는 개를 13가지로 새로 만들었죠. 저는 250개를 한번 자세히 그 율장을 우리 스님 할 때 이제 한다고 이래 보았더니 내가 지킬 수 있는 개들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 비구들 서서 오줌 싸지 말라는 말 나오죠. 그죠? 나오거든요. 아니 날 보고 그럼 서서 오줌 싸지 말면 그럼 앉아서 오줌 싸란 말이요? 그게 왜 그런 계율이 나왔습니까? 왜? 인도 가보십시오. 태국 가보십시오. 제가 하도 윗바사나 해서 이제 미얀마랑 그쪽으로 가서 한번 수련대회를 참석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가사가 치마잖아, 치마만 이래 두르면은 서서 오줌 싸서 그걸 다 얻어 걸리면 똥구녕으로부터 불알까지 다 빈단 말이요. 살짝이 앉아 싸버리면 하나도 안 보잖아요. 그건 위에 대한 계율이지, 그건 섰느냐 앉았느냐 하는 계율은 아니잖아요. 난 서서 오줌 싼단 말이요. 그런데 또 한 자리에 3일 이상 자지 말라. 나는 한 방에서 지금 몇 년째 자고 있습니다. 아예 그거는 내 개로 치질 않습니다. 자기 개로 쳤으면 지키십시오. 우리는 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개란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내 부처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철저히 지키겠다는 자기 자신이 약속인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그건 자기 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수자들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막연하게. 철저하게 이게는 내가 지키겠다. 생명을 바치더라도 지키겠다. 저는 그건 13가지 다 생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딱 차제를 해서 1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개가 세세생생, 날짜마다 스님이 기리하지면 가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그 가르침을 보다 보면 그런 고마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야, 이건 정말 부처님 아니면 안 될 세계다 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불 빠지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존경 어린 어른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면 예불 빠지고 낮에 사시 맞아 오는 걸 싫어하고, 그건 행동으로 안 옮기겠다는 얘기요. 우리 석종사 사람들 사시 맞아 안 와. 선방 스님들은 내가 할 수 없이 놔두지 그냥. 난 자격 없다고 해서 선원장 자격 없다고. 이게 무슨 체면에 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아픈 사실적인 소리예요. 그만큼 수저를 난 어떤 면에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야. 스님 말이 같은 소리 하시오. 내가 그렇게 된 걸 사실대로 말해요. 어떡할게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거라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방하는 거예요. 내가 선방 안 하면 나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요. 남국선원, 부산, 석성사 오로지 선방. 여기에서 승보를 못 걸면 난 불법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불교만큼 가능성이 선방에 있는 건 전 세계 어디 가봐도 2000명 넘는 숫자가 100군데 넘는 선원에서 아침에 저녁에 꼭 같은 공동체 생활하는데 가치관과 인생관만 정립되면요, 전 세계에 없는 수행법입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서 묘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묘라고 하면 뭐 특별한 걸로 아는데 말끼리 끊어진 세계를 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30억 년 조상이 60조의 10분의 1에 하나의 10분의 1 나온다면 부처님이 과거 아승지검 무량 모든 세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이건 그냥 증명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앞으로 학자들은 수행자에게 물으러 옵니다. 수행자에게 물으러 와요. 저는 이번에 시국법회 하는데 가장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에서 이슬람교가 우리 불교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라면 우리나라는 풍지박산 돼가지고 지금 싸우느라고 그냥 뭐 경제니 무슨 뭐니 다른 거 할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정신없을 것이다. 불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불교였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야 된다. 만일 불교 세력이 이슬람교고 기독교가 부처님께 십자가를 그리고 탑에 와서 그냥 뭘 하고 저 대통령 될 양반이 서울을 하느님께 바친다 그러고 전 불교가 무너져 버리라고 기도하고 한다면 이슬람교는 벌써 전쟁 났습니다. 불교였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서 이만큼 됐다는 걸 어떻게 학자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킬 것인가. 스님네 할 일입니다. 나는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죠. 정말 불교의 훌륭한 점이다. 그리고 이번 더 고마웠던 거는, 저는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였으면 난 올라갔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이번 시국법회를 그 정도로 감정을 억제한 언어가 나오고 그 정도로 원만히 회양된 거라는 건, 나는 얼마나 거기다 대고 내가 고맙다고 했는지. 나 그렇게 될 거라면 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거든 저는. 정말 고맙소 당신들. 자기 감정 억제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번 불교가 살아난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네 하리 탓이에요. 스님네 하리 탓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가장 그 신도들에게 자꾸 말하는 거는, 왜 스님들이 그렇게까지 하는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내놓을 거는 석유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는데 문화적인 정신문화가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이 조그만한 나라에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와도 지금 공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불교의 원용 사상이다.
그 원흉 사상이 우리가 알고만 하면 대단한 힘인데 알지도 못한 패배의식 속에서 원흉 사상에 끌려가고 있는 게 원흉 사상을 우리 걸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어나게 하려면 우리 수자들이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그 화두가 번뇌망상이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 내가 걸어온 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책임지려면 그 그거를 화두로 바꿔야 되고 화두를 바꾸려면 번뇌망상과 화두는 둘이 아니라 내 생각만 바꾸면 화두가 돼버린다는 이 믿음이 서 있느냐 이거죠. 이 믿음이. 그러면 말로는 믿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게. 그러나 직접 해보면 제가 한번 아까 말했지만 이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해온 방법이니까 그냥 참작만 하십시오. 뜰 앞에 잣나무다. 자 갑시다. 그러면 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것이 대스님대 와서 참고하라 그랬지만 참고하라 이전에 한 300년인가 200년 전에 조주스님이 뵈서 나왔고 그 이전에 응? 네가 누구? 그거나 부처님 이제 꽃 한 송이 든 거나 낙처가 다 이제 같은 맥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은 우주의 대진리를 묻는데 우주의 대진리를 말로 할 수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 아닌 말로 했거든요. 내 석종사 있으니까 1m 96인가 된 놈이 오다 저 턱 부딪혀서 들어오길래 내 상자 된다고 온다길래 Where from? From America.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How many old are you? 몇 살이냐 하니까 나는 완전 엉터리 영어 아니야. 근데 지는 능수능란한 한국말로 임자생입니다 그래. 야 이 망할 새끼야 한국말 할 줄 아냐 하니까 조금 합니다. 근데 아주 뭐 말을 너 몇 살이야 하니까 임자생이 몇 살인 줄 모르십니까? 야 이 새끼야 34살이라는 거 안다. 내가 육갑 다 알아 임마. 내가 뭐라고 물었든 그냥 정답이 나오잖아요. How many old are you 했던 무슨 뭐라고 씨부렸던 지는 그냥 다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우린 못 알아들었잖아요. 정전부 액수자를.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언어는 번뇌망상 없는 마음이 언어를 썼는데 우린 번뇌망상이 귀로 듣는 동안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망상이 화두가 될 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니까 깨달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단 1분 하면 1분만큼 2분 하면 2분만큼 그 세계는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천착해 들어가 봅시다. 뜰 앞에 잣나무다. 어째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물었거든요. 물음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그건 뭐 일단 말밖에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조주스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사람은 우주의 대진리가 있는 걸로 알고 물었고 없는 오메이리를 가지고 있는 오메이리를 만들고 있고 없다면 또 아주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저것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건데 나는 그런데 조주 스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바로 낙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의 세계에서는 그건 죽어도 안 되는 거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화두로 만드는 거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하면은 번뇌망상이 몸 안에 있어가지고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 번뇌망상이라는 걸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어째서 하면 뜰 앞에 잣나무까지 가지 말고 어째서 할 때 뜰 앞에 잣나무는 의정이 돼가지고 의정 자체가 번뇌망상을 톡 받아들여서 용광로가 돼서 녹아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할게. 녹아버리고 어째서 그러니까 어째서 하기 이전 의정 자체 그러니까 모양 없는 자체 그 속에 폭 빠져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고 그놈이 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화두를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내가 진솔하게 증노로 잘하겠다는 생각에서 내 몸뚱이를 화두 속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나라는 놈 좀 없애보자, 놔버려보자. 어째서 그 의정 속에 푹 들어가는 고로 동감적요자인데 이 문중에 들어와 가지고 수행자라는 삶을 공동체 삶을 살고자 할진대는 4차 세연하고 이 몸뚱이로 익힌 모든 것은 내 아니라는 걸 알고 남이 허물이 보이든 뭐가 보이든 이건 내가 아닌 번뇌망상하는 걸 알고 얼른 그때마다 4차 세연 화두로 바꾸고
어째서 하되 어째서까지도 아니라 할 때 이미 그 간절한 그걸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싶은, 관법하고 다릅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어째서는 입으로 하고 있지만,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눈은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 한 그 뜰까지도 가기 전에 뜰 할 때 조주 스님 그 본래 모양 없는 자리, 그 내 자리, 그 자리와 하는 놈과 그 의정이 하나가 돼서 나중에는 하나가 됐다는 것도 없이 의정만 통로하면 내가 없어지고 삭창 나를 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만 딱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 속에서 화두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는 건가. 대부분 공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점검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내 감정에 의해서 공부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따지고 있지, 내가 그 속으로 내가 없어지고 폭 놔두고 어째서 그 화두 속에서 내가 얼마나 논의를 하는가, 요 차이가,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요 차이가. 난 그걸 못했더라고요. 그거를. 나가 있고 내 속에서 오늘 공부 잘 됐다는 건 내 감정이 만족했다는 거고, 감정이 만족한 업을 하나 더 지은 것이지, 그날 뜰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충만 속에서 내가 담은 3분이라도 있었구나, 요 공부라고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빨리 깨달아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깨달아 가지고 설치고 싶은 건 감정 본래 업장인데 업장 심부름만 나는 했더라고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걸 한번 간절하게 세밀하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부 맛을 이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강조실 스님이 내 하는 말씀이 남의 걸 빌어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체를 그냥 봐버리는 건데, 눈봉사가 눈 딱 뜨고 눈 딱 감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되는데 눈 딱 떠놓고 보면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계란이 닭을 품을 때, 계란이 닭 품는 법은 없죠. 닭이 계란 품지. 품을 때 어미 닭이 자기 가슴팍에 있는 털을 자기 주둥이로 다 뺍니다. 그래가지고 맨살에다 이걸 딱 해가지고 그 굽는 거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어미 닭이 알 품듯이 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고 있지, 내가 어미달기 되고 화두를 품을 때 이걸 이렇게 해봐야겠다, 정말 그거를 조사어록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설책이나 다른 책들은 내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조사어록 하나를 딱 자기 철학으로 삼아가지고 뭐든지 간에 그거 하나를 이것만 의지하지, 그 뜻을 제대로 이래 보면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믿어가지고 내가 따로 있고 망상번뇌가 따로 있고 화두가 따로 있어서 우리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내졸고 있는 거예요. 내졸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세계관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이 말이야. 나란 본래 없는 것이다. 저기 지난철에 나하고 한철산 이제 동국 스님이 오늘 여와 같이 있지만, 내가 낮에마다 축원이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나고 죽고 나에게 그 몇 번이 온지, 잠깐 빌려 쓰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잘못 생각해요. 번뇌망상 따라다니느라고 나고 죽고 나고 하는 바, 생생 날정마다 발심 출가하여 정법문중에 신심견고해서 화두에 의해서 사라지다는 걸 낮에마다 축원을 하는데, 날마다 하는데,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이 인생관이라고 하면 수행자관인데, 수행자가 내가 부처님께 어떤 발원문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기 발원문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자기 발언 하나 만드십시오. 꼭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지다. 그리고 부처님께 정말로 절을 하고 예불을 모시고 사시마지를 올릴 때 내 몸뚱이로 행동으로 옮길 때 안에서 이거지지, 이론적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거지질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중노릇들 좀 하십시오. 수자들이 너무 공복고심이 아주 너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신심은 이론적인 신심, 공복고심의 신심이지, 직접 부처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언제면 아침 또 일어나서 부처님께 부처님 저 일어났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저녁에 또 하루가 갔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른에게 하나 점검하듯이 내 자신을 점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심화제 꼭 참석하자는 주장이지. 지금 석종사걸 못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뭐 때문이냐? 몸뚱이가 따라주지 않는 거는 체험이 될 수가 없다. 체험이 되지 않는 것은 이론적인 공부지 결코 있지 않다. 그럼 수자들이 이론은 안 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삶은 이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이 몸 전체 바쳐가지고 부처님께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정립을 좀 시켜보자. 내가 정말 마당을 쓸 때도 정성 들여서 내 죽못을 이 도량 한번 가꾸는데 여기에다 얼마를 투자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정성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울력을 울력으로 보지 않고 내 다음 생 살아야 할 집 또 살아야 할 집 이걸 정말 공부 삼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동정이려가 안 된 이상 오매이려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동정이려는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보지. 스님 그 말이라고 합니까? 한번 그럼 그 아니라는 사람 나와보시오. 바깥에 누가 와서 떠든다. 아, 이 떠들 때 이건 동이다. 몸뚱이가 움직여야만 동이냔 말이요. 떠든다. 아, 이거 동이다. 여기서 화두가 되고 있는 안 되는가? 얼른 그 떠드는 소리 속에서 동에서 얼마나 동정이래가 되는가를 시험해보는 게 아니라 원장스님 저 떠들도록 놔둘 겁니까? 동정이래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요. 요만큼만 문제가 생겨봐 난리가 나지. 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화두로 바꿔나갈 것이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아, 동정이려 어째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이게 동정이래인데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되는 것만 동정이래라고 생각하는 나는 동정이래와는 10만 8천리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마음을 화두로 바꾸는 법.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 이게. 정중이려, 동중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그냥 오매이려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또 한 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없어지고 한 말은 무슨 말이요? 내 안에서 일어난 번뇌망상은 내가 푹 익어가지고 거기에 끌려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환영이고 실질적인 환영이란 없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완전한 자신감 속에서 그러면 그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상으로 돌리는 건 무상이 화두다. 어째서 가기 전에 그 통로한 의정 속에면 이게 상이 끊어진 중도의 도리 아닙니까? 한 번 하면 한 번 한 만큼 성취하는 게 화두거든요. 두 번 하면 두 번 한 만큼 성취되는 거거든요. 왜냐? 마지막 가서 보면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부처였거든요. 고로 이건 바로 일초직임열애지라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삼아승직을 간다 해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내 오늘 하루를 영겁에 이어진 오늘 하루를 내가 화두에다 정말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화두라고 하는 건 소소하게 그냥 보는 그냥 화두가 아니라 야 이거야말로 조사 스님들이 뼈를 깎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뼛속 깊이 믿어야 돼요. 난 그건 믿어져 이제는. 진짜 화두를 우리에게 남겨준 조사 스님들이 고마우며 이건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다. 말길이 끊어진 자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즉 천지창조 되기 이전에가 그 자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요. 나는 불교의 아주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죄업론인데 죄업론.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원죄라 그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스님네 앞으로 다 강의해야 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놓자 이거예요. 원죄론인데 원죄가 뭐요? 아담인가 한 새끼하고 이브 그 자식이 둘이가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를 말든지 아니면 하느님인가 한 그 작자가 따먹을 걸 알았으면 전지전능하면 그런 걸 만들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웃기는 사람이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응? 뻔히 따먹어가지고는 그 할 거 그런 거 모르면 그게 어찌 전지전능이냔 말이요. 내가 옛날 서울에서 법문해두고 부산으로 가는데 새마을호를 탔는데 전 무궁화호를 탔는데 그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어떤 40쯤 된 아줌마가 와서 앉아도 되냐길래 앉으시라고 날 빤히 쳐다보더니 그런 길을 갈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사탄이 길을 가냐고. 보사님은 뭐 하는 분이냐니까 자기 보고 보살이라고 했다고 또 뭐라 하길래 뭐라고 하냐니까 아줌마라고 하길래 그건 난 훨씬 더 좋다고. 아줌마는 뭐 하는 분이냐니까
여호와를 증거 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하길래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모세가 광야를 방황하다가 딸기꽃 덤불에서 불빛이 쏟으니까 화요 하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하느님이 되고 여호와 되고 알라가 됐는데 뭐라 하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전지전능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완전히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그럼 전지전능한 분은 이미 내가 사탄이라면 난 물론 사탄이 아니라 한 5탄 6탄 정도 되는 사람인데 전지전능하다면은 사탄이 꼭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전지전능하지도 않은 아줌마가 왜 개종시키려고 지랄 발광을 하냐고. 아니 당신 문제 있지 않느냐고. 그럼 당신이 여호와의 전지전능하는 걸 안 믿는 거 아니냐고. 전지전능한 분이 사탄 만들었으면 사탄이 꼭 필요한 거란 말이야. 앞으로 5탄도 필요하고. 응? 전지전능한 사람 만든 거를 전지전능도 못한 사람이면 당신이나 바로 믿어하니까 바깥에 가서 뭘 한 줄 알아요? 저 큰 사탄이라 안 되겠더라 한데. 내가 그 사람들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아담인가 이분가 한 사람이 따먹은 사과도 문제지만 빨리 따먹은 줄 알면서도 전지전능한 사람이 그걸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불교 교리요, 특히 어록요, 체험에서 나온 거요. 정말 애낄 줄 알아야 돼요. 어록 하나 보면 딱 위로 모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말만 어록이란 말. 우린 어록을 일반 속세도 같이 안 놉니다. 정말 소중한 사상이고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나 어쩌다 참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양반들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기독교의 원죄는 아담하고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가지고 죄 지은 놈들 피해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낳고 이삭을 낳고 어떤 새끼를 낳고 나중에 해국일 낳아놓으니까 그 피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참여하고 내가 아무리 연비를 하고 아무리 정진해봐야 맥지 헛일이고 그건 하느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원죄가 무명이거든. 무명이란 어둠이 없는 거다. 어둠이 없는 거다. 자,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원죄론과 우리 참선이 이제 이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분명히 이제 확실히 되질 않거든요. 자, 무명이다. 뭐요? 밝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밝음이 없다는 거. 내가 본래 밝음 그 자체인데 이걸 인정 안 하고 내가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면 말이요. 저기는 원죄인데 원죄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 힘으로 해결 못 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이건 노예. 언제 가도 노예예요. 언제 가도. 지금 학문에서 우리가 이걸 밝혀야 돼. 아무리 가봐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느님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린 무명이거든요. 무명인데 오늘 저 여기가 깜깜합니다. 깜깜해. 그거 무명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무명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게. 등불이 없는 상태일 뿐이지 무명은 없습니다. 불만 밝히면 어둠이 있다가 어디 도망가서 숨는 거거나 한쪽에 모아지는 게 아니라 본래 없는 건데 밝음이 없는 상태를 무명이라고 이름할 뿐이지 무명이란 세계는 없다 이 말이요. 없어. 밝음이 없는 상태다. 이건 대단한 학문이에요. 참말로. 대단한 학문이거든. 여러분들 앞에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이게 정말 이게 뭐 보통으로 말할 말이 아닌데 그러면 무명이라면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과 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명을 놔둬두고 눈을 감았다 이 말이에요. 눈 감은 게 편해서. 그러면 눈을 감았으면 눈 뜨면 그냥 떠버린 것이지 새로 만들어서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공을 한번 봅시다. 내가 눈은 봉사인데 딱 앉아가지고 하루 12시간씩 정진하면서 허공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허공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혀 만들 생각 말고 내가 이 눈을 어떻게 뜰 것인가 딱 떠버리면 만들어서 보는 허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하고 같은 한 공간의 한 존재였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허공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화두 참선을 부처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깨달으려고 하는 건 만들어 나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허물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내 아닌 무명을 이걸 어떤 게 밝은 걸로 만들 것인가, 의정으로 돌려놓는 거다. 어째서 이거는 바로 눈을 떠버리는 거기 때문에 눈 뜨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만들려고 깨달으려고 없는 걸 새로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성립되면 나는 확실한 부처인데 그 부처의 성품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번뇌망상 내 감정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게 문제니까 내 감정을 어떻게 길들이고 내 감정이 본래 공하다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거 바꾸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 체험과 같이 해서 신심과 신의 행증이 따로따로 자재제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의 행증이 바로 한자리에서 나온 바로 내 철학이라는 걸 알고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내 삶으로 바꿀 때만 이게 바꿔지지, 앉아서 오래 앉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건 앉아 들어 있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게 능사만 돼서는 안 되는데, 요즘 선방에 정말 이 절이 이게 내 거다. 토굴엔 가보면 온갖 거를 자기 걸로 다 장엄하면서 대중처럼 살면 남이 살림이라, 이거 남이 살림. 이래가지고 공부 읽는다면 그거는 횡재요. 그건 올림픽 보고 따는 식. 큰 선방마다 가는 절마다 바깥에 나가서 설사 어디 교회에 가 있고 성당에 있더라도 이건 내 집이다 해서 정말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전체에서 내 화두를 놓치고 있는가 안 놓치는가, 전체의 삶이 화두로 바꾸려고 그래야지 선방에 앉아서야만 한다고 하는 이 공부, 그거는 순전히 익어지지 않으니까 익히기요. 빨리 내가 이걸 동정일의 삶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일생 내내 선방에 앉아있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난 공부 안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왔는 걸 익혀가지고 이걸 해나가야 하는가. 그러면 오늘부터 조금씩 익히자. 나만 하는 법당 청소도 좀 해보자. 나만 하는 뭐도 좀 해보자.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내 자신이 항상 수행자로 되는 걸 날마다 익힐 때 그게 원력이 되지, 어느 날 깨달은 다음 갑자기 원력, 그건 원력이 아니요. 하루하루 삶 자체가 원력이 돼야 돼요. 어떻게 평생 선방 산 사람이 스님 그런 말 합니까? 비친 새끼, 알지 못하면 말하면 듣기나 했는데 꼭 그러자죠. 이건 뼈아픈 고언이요. 이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왔으니까 내가 방황하고 허송세월 산 걸 거치지 말고 바로 한번 그 길로 같이 가자. 그러려면은 자기 개가 분명히 있어서 자기 약속이 있어야 되고 자기 세계관이 딱 정립이 돼야 되고 자기 인생관이 돼서 불교에서 말하는 12연기법이 내 법이 돼야 돼요. 그냥 연기론 하게 되면 없는 것이다. 어떻게 없는 것이냐? 없는 걸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연기론이 내 삶의 연기론이 돼야 되지, 나는 따로 있고 연기론이라는 상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연기론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면서 이 말하는 이 속에서 그 세계를 인정하고 하고 있는가, 그 삶 자체가 연기론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럼 그냥 앉아서 막연히 졸아버리질 못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한 공부를 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두다. 나는 한문에 밟지를 못해요. 어려서 서당엔 좀 다녔지만은 나 사교를 보다가 도망간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스님이라는 분이 웃기는 분이라 뭐 내일 모레 이력을 졸업해도 참선을 해야지 뭐 난 참선 못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도망가 해서 내 상자도 지금 저 남곡선언 주지 않은 놈 강원이나 졸업하라고 해서 보내놨더니 저 치문 보다가 도망가겠다길래, 저 선방 가겠다길래, 그래 치문의 첫 구절이 뭐냐 하니까 부업계 수신은 합니다. 부업계 수신이란 뜻이 뭐냐? 모든 번뇌망상이 나인 줄 알고 번뇌망상이 나로 알고 살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길밖에 갈 수 없다 이 말인데, 네가 선방 가려는 게 지금 번뇌망상이 하고 있어? 아니면 네 원력이 하고 있어?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럼 그건 선방 가는 게다. 도망가는 거다. 나도 옛날 도망간 거지. 그때 내가 선방 가려는 원력인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갔더라. 우리는 도망을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출가란 내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출가라 그런다. 그러면 출가라는 건 화두를 믿으러 이제 걸어온 길이니까 화두가 어떠한 세계냐? 화두란 존재계의 소식이다. 존재계의 소식이란 있고 없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부처님 나오기 이전도 부처님 나온 이후도 연기법이며 바로 그게 화두인데, 다만 그분들은 번뇌망상이 끊어진 자리에서 마음의 언어로 대답해서 이
말로 표현됐을 뿐이지 그 글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측백나무든 잣나무든 판때기빨이든 앞니빨이든 옆니빨이든 그 말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말 나온 그 자리가 문제다. 말 나오기 이전 자리다. 아, 화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간화행자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선물이고 내 번뇌망상 없는 자리를 나에게 하나 주었구나. 다만 나는 번뇌망상이 난 줄 알고 그랬으니 그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 화두를 탔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막 보고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화두로 바꿔나가기만 하지 공부 잘 되고 안 되는 건 보지 말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 내 몸뚱이로 그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그냥 선방에 앉았을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나가면 만화책, 나가면 뭐 명화 구경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그러면 하루해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루해가 가고 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이랬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오늘 하루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나한테는 영원히 이거는 이런 날이 될 거니까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돌아올 오늘이니까 영원한 오늘일진데 영원 중에 한 분야를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게 딱딱 우리 수자들이 점검이 되면 수행자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것이 원력으로 하는 건데 그 원력을 내가 신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눈빛이 비춰지고 있고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 신도들 와가지고요, 좀 젊은 신도들 와서 말하면 아이고 저 새끼 해야 돼요. 차 대접하고 안내해주고 정말 저희들이 직접 체험에 의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모든 걸 불자를 만들어 나가야지. 안 하고 피할수록 오히려 색심 쪽으로 가게 되고 육돈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신도들을 대해서 법문도 해버려야 돼요. 마치 그런 걸 잘하는 걸 무슨 뭐 잘못된 것처럼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나는 수자 15년 넘어가면 법상에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직접 나가서 해봐야 돼. 그것이 안 되고 제대로 고민하면서 토굴에 살고 하는 건 그건 최상승 인간이고 그건 정말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일체 그런 걸 떠났으면은 토굴에서 자연과 벗삼아서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시다 할 정도로 정말 진한 고민, 그보다 더한 고민 속에서 사는 토굴 생활이 돼야지. 아니란 토굴은 토굴이 아니에요. 수행자는 철저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한 것이 원력이라고 된다면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건 점검이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검. 내 혼자 하는 이거 점검은 이건 점검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요즘 화두가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의정을 간절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행동은 이렇게 편해지고 있는데 스님 어떻습니까? 이게 서로가 탁마가 돼야 되고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날마다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최소한 한 차례 한 번은 자자 정도는 그게 이루어질 때 내가 도반들이 덕을 봐서 아차 그게 아니었구나 한 발짝 넘어서는데, 이런 살림살이 내놓는 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화두는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내 말씀드렸죠. 꼭 옳은 방법은 아니다. 내가 살아와 보니 이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꼭 옳은 거는 아니에요. 9시 50분이라 했던데 9시 50분이 10시까지요. 에? 나는 무슨 말 시작하면 5시간 6시간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 옛날 내가 열 몇 살 때 청담 큰 스님을 모시고 진주에 시자로 갔는데 그때는 신도들이 뭐 60, 70명밖에 안 모일 때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니까 주지스님이 스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7시간을 하더라고요. 7시간. 다 가고 나하고 주지스님 둘이 있는데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게 법문이라. 그게 법문이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다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방한암 스님은 방한암 스님 나왔다 하니까 막 밀 터져가 유리창이 깨지고 이발소를 빌려서 했다는데 막 깨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들어오고 하니까 방한암 스님이 이대로 해가지고 왁자지길에서 법문이 안 되니까 야야 날씨도 덥고 게장국 준비 좀 해놔라. 복이니까 한번 게 잡아서 먹자 하니까 막 다 가버렸거든. 세상에 큰 스님들은 게 잡아서 게 먹자고 했다고. 다 가버리는데 경화 스님 혼자 남았다대.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하노 하니까 그럼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바지개로 물을 잔뜩 사다가 이렇게 딱 앉혀놓고는 해주십시오 하니까 사람 어디 있노? 그런 말 듣고 가는 놈이 무나 꽃같이 얼른 하십시오.
옛날 그 스님들 이래 살아오는 거 보면 참 처절했습니다. 우리가 경허 스님 이후에 막행막식하고 그런데 너무 젖어 있지 않는가? 그때 그분들이 뼈아픈 자기 처신책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렇게 모여놨으면 난 오늘 따가지고 반 죽는 거예요. 아주. 반 죽는 거예요. 정신개몽 운동했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도를 이끌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스님이 고봉 스님입니까? 해봉 스님입니까? 맨날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스님 그렇게 먹는 것만 그리 대단한 줄 아냐고. 지킬 줄도 알아야지. 개를 지키는 건 더 어렵다고 하니까. 맞소. 가다가 길바닥에 앉아서 안주 하고 서야 하니까 개 있죠, 개. 이 뻘뻘 기다니 개. 그놈을 안주를 하려고 호주머니 놨는데 술 취한데 주머니 나와서 잡아다가 떠놓으면 또 기나고 끼나니까 진짜 개 지키기 어렵네 정말.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가 더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 얼마나? 전혀 없습니다. 전혀. 살생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도덕질 하지 말라부터 자기 삶이 아니라 자기 철학이 아니고 내가 이걸 꼭 지켜나가겠다는 그러한 게 하나도 안 지키는 게 우리 개예요. 자기 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약속 아닙니까? 어머니 가슴에 못바다고 두고 나온 처절한 삶이 걸음걸음 아닙니까? 우리가 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개라 그러고 타인과의 약속을 율이라 그러는데 헌법이라 그러는데 헌법은 우리가 교통법규는 지키면서도 자기와의 약속 개는 못 지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화두와의 약속 이걸 만드십시오. 나는 내 자신이 개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내가 가장 권체할 게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암 한 통이 많았으니까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 암 한 통을 어떻게 권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하나의 고민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쁜 사람은 쉽게 버려서 내 세세생생 결코 사람 버리지 않으리라는 개가 13가지 중에 하나라 들어가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듯이 자기와의 약속, 그럼 그거는 나는 그런 지지부리한 개지만 스님네는 화두가 안 될 땐 이렇게 하리라는 발언문이 개라도 하나 자기와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자신 지탱이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걸 보고 있다는 부처님이, 실질적인 부처님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계셔도 좋은 분, 안 계셔도 좋은 분, 여기에 만약에 경허 스님이나 하남 스님 딱 계시면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존재 안 하는 분으로 그냥 등상불로 있는 걸로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느 사이 부처님을. 우린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처님. 실상의 부처님을. 진짜 실상의 부처님을. 고로 위에 부처님이 오늘 내 삶을 분명히 아침 예불 때 말씀드리고 저녁 예불 때 다시 고해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늘 살아있는 종노릇을 좀 하자는 얘기. 살아있는 종노릇을.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이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내일마다 새로 발심하는 중노릇이 되고, 새로 태어난 중노릇이 어제 해우기 오늘 해우기 오늘 해우기 내일 해우기, 그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감저교자인 데는 4차 세연하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내가 요번에 어떤 속인이 하나 와가지고 그냥 이방에도 가서 뭐라고 하고 저마시니까 어떤 스님이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선원장 스님 도반이요. 그전에 내하고 중노릇 한 사람이거든. 그런 놈들 제일 골치 아픈 게 제일 그런 놈들이야. 어떤 놈 비구가 중돼가지고 속과에 나갔는데 절대 나가지 마. 절대로. 세세생생 스님 되겠다고 원을 3생 안 세워서 스님 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한이 맺혀서 스님이 됐으면 그 길 가겠다고 한 사람이 속과 가면 지질이 못 삽니다. 지질이 못 살아. 마누라 안 도망간 사람들 드물고, 일 안 된 사람들을 드물고, 비군 있으면 이번에 하나 퇴속해가지고 어디서 빌빌 짜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버나드쇼가 죽어갈 때 자기 비석을 딱 이제 써놓고 이대로 비석 세우라 해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영구영하다 이럴 줄 알았다 해서 써놨다더니, 진짜 나는 스님들 퇴속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말이요, 내가 중이 된 것이 최소한 3생 원을 세워서 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걸 딱 가졌으면 최소한 소원을 성취해서 앞선 사람으로서 중으로서 자긍심 좀 가지십시오. 자긍심. 나는 중이다. 그럼 자긍심을 딱 가졌으면은 아까 어떤 비구가 딱 퇴속해가지고 마누라는 도망가버리고 자식은 죽고 하니까 너무 그냥 환멸에 차가지고 쇠쥐병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내 술만 먹고 다니다가 푸죽관 앞을 지나가니까 소불알이 이렇게 매달렸거든. 여보시오, 저 안주 좀 하게 저거 썰어주시오 해서 이제 물에 데쳐가지고 썰어주니까 잘 먹고는
돈 안 내고 그냥 가거든. 아니, 안주값 내고 가야지. 그러니까 암소 잡은 요령하시오. 암소 잡으면 불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암소 잡은 요령 해야 돼요. 나는 내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요만큼도 안 씁니다. 당신들 알아 하십시오. 이번 내 누이 동생 절 하나 짓는데 공과사 분명히 하자. 여러분들 중이 돼서도 속가 사람들 데려다가 사람 쓰고 뭐 사무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출가 안 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한 것이 철저하게 정리되면 그걸 버리느냐? 나는 내 형님이나 내 어머님이 딱 3배를 받습니다. 일반 사람이 오면 내가 그래도 맞절하는 흉내라는데 내 어머님과 내 형님은 딱 3배를 받습니다. 절하십시오. 말 왔다간 난리가 나지.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는 건 집에 가서 멸치대가리 하나 안 먹어가지고 아 스님은 저런 거구나 해서 가족까지도 감동을 받도록 살라 하는 게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지. 하나 딸이나 아들 출가하면 구족이 생천이라면 뭐 아들 딸 몇 놈만 만들어놨으니 우리 아버지 우리 스님은 아버지 어머니 다 사세 반명 다 했으니까 그 집은 다 끝났겠네. 삶을 잘 살자는 얘기거든요. 암소 잡은 요령해야 돼요. 동감저교자인 된 4차 세연안고 한 거는 아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출가란 나는 화두에다 바쳤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억지로라도 금생 눈 감을 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불교의 세계관을 한번 조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조금만 더 들을 요양하십시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고 끝낼까 했는데 하고 넘어갈게요. 불교의 세계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모양 있는 세계관을 부처의 세계, 인간의 세계, 지옥의 세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불교의 부처의 세계를 100% 광명의 세계입니다. 지옥의 세계를 100% 흑색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를 50% 백색, 50% 흑색입니다. 내가 화두를 딱 할 때 55% 백색이 올라가면 흑색은 45% 줄어듭니다. 만약 65% 정도로 백색이 올라가고 흑색이 35% 내려가면 65%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모르던 주련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련 그냥 해석이 되거든요. 글자 알고 모르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해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스님 진짜입니까? 우리 어머니 한글을 몰라요. 80 지금 8비가 되는데 모르는데 들어가지 마쇼 하는 거는 모르는데 어머니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면 그 말은 알아듣는다니. 글자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말은 알아듣는 거예요. 말하면 그냥 해석이 됩니다. 스님 그거 진짜입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까지 거야 뭐. 내 몸 안에 에너지만큼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조금 더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되게 날 때 비닐봉다를 가져다 입김을 콕 하고 불어서 비닐봉다를 꼴꼴 묶어 가지고 가서 색깔 보십시오. 화가 날 때 무슨 색깔 나요? 검은 색깔 나오지 않습니까? 입김에서. 화도 참선할 때 콕 불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화두 참선하다가 그런 미친 짓 하는 놈도 미친놈이지만은 그걸 한번 해보란 말이요. 미친놈 돼보란 말이요. 흰 색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 안에 어떠한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불평불만으로 꽉 찬 사람은 차나 없는 것도 불평불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화두란 감사의 세계고 고마움의 세계고 완벽한 원흉의 세계인데 화두하는 사람이 그거 못 보고 불평불만이라면 화두의 세계하고 10만 8천리요. 고로 현실 삶으로 화두되고 안 되는 걸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관이라는 게 100%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느냐면 현 이 시점에서 100% 흰색이면 그게 부처의 세계고 내가 100% 지옥이면 그냥 지옥의 세계고 50% 웃으면 인간의 세계고 그것마저도 전혀 없어져 버린 세계를 성불의 세계다. 모양 끊어진 세계니까. 고로 이쪽 저쪽 불교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 따로 있고 지옥 따로 있고 인간 세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세계냐. 고로 내 마음 상태가 50% 백색이고 50% 흑색이면 인간 세계는 분명히 형상의 세계로 있고 내 마음이 100% 흑색이면 지옥은 형상의 세계로 분명히 있고 그 형상을 떠나버리면 없기 때문에 고로 그 검은 색깔도 내 마음이 만들었고 흰 색깔도 내가 만들었으니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 거다. 마음 자체가 없는 세계니까 존재계에는 존재란 없는 거니까 없는 거지만 내가 그걸 안 됐으면 형상으로 분명히 있는 세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음소하면 성이고 사음소하면 성독이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화두할 때는 뭐요? 정말 우유를 마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라. 응? 내가 소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요. 10시요. 다음 2시부터 또 할게.